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위대한 선언이 선포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를 들어가고 홍해를 나오자마자 광야로 이끌려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보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사역에 새겨 넣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의 실패를 예수님은 승리와 성공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시다, 그분의 위대함이다 라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승리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광야 현실에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두 번째 달이 시작되는 이 한 해인데, 이 시간 속에 여러분 한 해 어떻게 결단과 결정 속에 또 다짐 속에 오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 결단 붙잡고 오시는 놀라운 걸음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속에서 흐트러진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실수도 있었겠고 실패도 있었겠고, 또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사고와 사건으로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도 광야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받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시험이랄 건 사실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죄악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의로움인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다 치우쳐서 저주 아래 죽어가는데 그게 인류의 모습이었고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험과 또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광야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성도가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가 맞구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로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상한 것이 아니랍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관점,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먼저 앞서 가시면서 광야에서 승리로 일구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붙잡고 이 광야와도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참담하게 그지없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금 하늘의 은혜 속에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굶주림 속에서도 명예롭게 주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굶주림 속에서도 명예롭게 주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40일 주야로 금식하시다 보니까 육체도 줄이시고 정신도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첫 번째 시험이 들어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으로 변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주린 현실을 해결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시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을 던져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도 없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시험으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빼앗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소나기에서 계속 뺏어간단 말이죠. 사람들을, 인류들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막고자 지금 이렇게 시험과 유혹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너는 신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 그리로 돌아갈 것이지 왜 자꾸 인간이 되려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의 그런 능력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다 바닥났고 백성들은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위로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죠.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너희의 생사화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은 떡이 있느냐 떡이 없느냐 이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시험받고 계신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이겁니다. 예수님,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궁핍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말고 당신 신이니까 신으로 돌아가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 굶주림 해결하십시오. 이게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 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돌들이 짠 하고 떡으로 바뀌는 것, 로마의 핍박과 압제를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초능력적인 그런 메시아,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을 한 방에 풀어줄 로또와도 같은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꽉 막혀버린 모든 문제들 일사천리로 풀어줄 그런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신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비록 궁핍하고 금식하셔서 굶주리셨지만, 정신이 혼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겠노라. 굶주림 속에서, 십자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방식대로 나가겠노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온 이것 자체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화려하고 휘황찬란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뱀이 우글우글 하고요, 전갈이 막 날뛰는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때로는 살을 에워싸는 추위 속에서 사람이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현장,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 광야를 벗어나라, 궁궐로 와라, 화려한 레드카펫으로 옮겨와라,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만큼이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곳은 또 없을 겁니다. 광야만큼이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훈련하는 현장은 또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의 악단. 거기에 삽입된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곡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유혹하는 마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늘 그곳에는 시험이 발생하고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게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광야와도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기적적으로 풀어지기를 원하시기보다 그 광야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흔들리지 마십시오. 생명 주신 주님께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보아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근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증명해 보아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궁금증이 듭니다. 과연 저 친구가 나를 얼마나 의지할까? 나를 얼마나 신뢰할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받들어서 고난의 길을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아들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부활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신뢰를 누가 건드리냐면 마귀가 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하셨는데 그 현장은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노정 속에서 마사라고 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삶을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경험해 오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해 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었어요.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저들이 바라보았고요, 홍해를 건너는 갈라진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무후무한 사건, 하늘에서부터 음식이 내리는 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광야의 걸음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문제,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행적을 기억해 볼 때 이 정도의 문제, 이 정도의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백성들은 바로 그 즉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요, 과거의 애굽의 시대와 애굽의 세상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뭐도 먹고 근데 이 광야에서는 뭐도 먹고 뭐도 못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늘 그들의 사고 의식 속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의미를 비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애굽의 세속적 가치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다를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과연 맞냐? 적어도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합격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오늘의 이 시간과 애국, 즉 세속적인 물질과 비교를 하고자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사에서 시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 내어주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광야길,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이 길을 어떻게 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왜 그런 것들을 염려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길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걸고 출발한 길입니다. 우리 시작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 길을 걸어나게 하시는데 그 중도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독생자를 담보로 구원 역사를 시작했다. 너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완성의 날까지 반드시 끌고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시험과 문제와 상황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은사는 믿음의 복 같습니다. 믿음의 은사죠.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는 사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거마저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약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어주시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울려와요. 아, 하나님 그 자리에서 계셨군요.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계셨군요. 참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관계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출발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본전 생각해서라도 날 포기하지 않겠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나눔 속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내 자리를 지켜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내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본문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번째 시험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거짓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사실 누구의 것이고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근데 이 마귀는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속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귀의 노림수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높은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이 마귀의 한마디에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마귀는 큰 권세와 화려한 영광으로 지금까지도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온갖 탐심에 사로잡혀서 헛된 영광을 바라며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헛된 우상 앞에, 권세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했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오게 했습니다. 그게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우상의 실체는 뭡니까? 어떤 의지하고 어떤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봤더니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같이 붙어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재물, 만몬을 왜 섬깁니까? 풍요와 다산,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깁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나 성공해서 저 하늘 높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인류가 거의 다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문명의 발달도 그렇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AI 기술의 로봇과 통신과 의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 스마트폰 한번 터치 한번 하면 음식이 옵니다. 터치 한번 하면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제어가 됩니다. 터치 한번 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고요, 자율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일상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지는 것도 좋겠지만, 편리해졌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항상 죄 짓는 길로 걸어왔어요. 어디 죄 지을 게 없나? 죄를 만들어서도 짓습니다. 그게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화려하고 반짝이는 문명 속에서 문화라는 색깔을 입혀서 요소요소마다 얼마나 악한 음모들, 시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런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꺼내신 반격의 카드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랍니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 아무리 헛된 영광과 탐욕, 우리가 우상을 만들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시도와 태도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랍기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만 그를 섬기라.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자리를 지켜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현장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높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거기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점 올라갑니다. 내 자리는 오르면 오를수록 더 넓고 더 많은 세계가 다 내 밑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높아져만 가고 세상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 아래에 있는 것만 같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만 같겠죠. 근데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보잘것없는 이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이 한 마음 안에 성령님만 충만해지셔야 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설 자리도 없고 머무실 곳조차 없어버립니다. 주님은 점점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나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려오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가서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이 유혹 앞에 주님이 대답하신 해결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광야로 부르십니다. 저 높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로 불러주셔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인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곳에서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다시 응답하여서 주님이 가신 길 걷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궁극적으로 저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